같이 보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7절로부터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거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거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냐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양식을 추수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거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거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곡식을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아주 그냥 큰 이 돌이라든지 혹은 나무라든지 그래서 절구에다가 막 가루를 천다든지 뭐 돌로 깨부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맷돌로 이렇게 간다든지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가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도 완전히 갈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질그릇이 만드신 분에 대해서 뭐 항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질그릇 됐지만은 깨끗하게 질그릇 된 것으로서 깨끗하게 또 쓰임 받으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도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아주 그냥 콘 흙을 준비해야 되고, 그걸 또 가루로 다 만들어야 되고, 안에 있는 이 모난 것들은 다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져야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럴 준비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서져야 되겠다. 저 높은 산에는요, 큰 돌이 삐죽삐죽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저 밑에 이 개울가에는, 산 밑에 개울가에는 돌들이 다 그동안 다 부서져 가지고 말이죠. 동글동글하고 아주 그냥 맨들맨들하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돌들이 말이죠. 서로 부서지고 맨들맨들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양이 아주 그냥 동글동글 이쁘게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기름을 짜낸다 그러면은요, 기름은 또 얼마나 큰 압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짜낸다는 게 이게 보통 압력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 복음성경 가운데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런데 그것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분노 감정이 있어요. 이런 일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직도 덜 부서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도망치면서 힘들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 학습했던 모든 것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신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변화되는 40년 동안 매일 조용히 지내면서 어디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은 다음에 또 하나님이 40년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바칠 때 그냥 곡식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 가루 떡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부서져서 새롭게 바뀌어진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돼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바쳐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로부터 29절 말씀은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어요. 근데 부지 중에 범한 죄도 나중에 지나기 전에는 그때 행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조금씩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범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쳐서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다 사함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오해가 돼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번질 때가 있어요. 그럼 부지 중에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생각 가운데 오해해가지고 혹시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잘못 전달돼가지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혹시나 있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생일 잔치를 벌였을 때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막 떠들고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의인된 삶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혹시나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지 그렇게 죄를 그때마다 회개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부지 중에 지었던 죄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왕십리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있었는데요. 이 왕십리에 그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공장이 있었냐면 철물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철을 이렇게 기계에다가 넣고 깎아내면은 그 이제 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그런 공장에 그 철 가루가 나옵니다. 가루.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철 가루를 모아 가지고 팔아서 그래서 그걸 다시 녹여 가지고 이제 용광로에 녹여 가지고 다시 원하는 또 이 물건을 또 만들어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철을 말이죠. 어떤 리어카를 끌고 가신 분이 그 철을 큰 철을 잔뜩 그 리어카에다가 담아놨어요. 그 이제 철 가루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팔려고 이제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리어카가 어떻게 됐냐면 앞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리어카를 끌고 철을 뒤에다가 잔뜩 실었는데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이 철이 그 리어카 끌고 가는 사람 그 앞을 덮쳐버렸어요. 뒤에 있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깔려 죽을 상황이란 말이죠. 질식해가지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막 뛰어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 끌고 갔던 그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청년 매시 가서 끌어대는 거야. 앞으로. 그 끌어대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분은 이게 그게 걸려가지고 오히려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자꾸 끌어대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앞으로 밀어 당기지 마세요. 제가 힘듭니다. 여기 깔려가지고 지금 거기 걸려가지고 거기 못 빠져나오니까 더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그동안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판단이 미숙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잘 도와준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된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람을 괴롭게 했구나.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힘든 그런 부지 중에 그 마음에 속상함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뭐 그냥 무슨 일이 됐는데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또 잔뜩 만들어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12회 학생들이 일본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일본 하면 감정적으로 일단 안 좋은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자기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왜 하겠어요? 그 기분 나쁜 감정으로 안 할 수 있잖아요. 이 감정이 잘못하면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역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원히 그러고 싸울 거예요? 감정적으로 계속 싸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자꾸 복받쳐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죄가 있어요. 고의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지 중에 포함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감정이 쌓여가지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신학교 가가지고 미국의 그 신학교에서 윤리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백인들이 말이죠, 흑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조직적으로 그런 내용을 쭉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곳에 이 털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1930년대 그 지역에 흑인들이 말이죠, 어느 도시에, 거기 지역이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아주 활성화됐어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고 상업화되고 아주 잘 된 지역이죠. 가봤는데 지금 막 형편없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흑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내는데 말이죠, 그건 뭐 겉으로 표는 안 나. 고속도로를 내는데 톨게이트를 어디다 내냐면은 저 먼 쪽에다 갖다. 그 지금 당장 필요한 데가 흑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 사람 많은 데다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내주면 괜찮은데, 그건 우리 일상적인 생각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시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도로를 저쪽에다가 한참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데가 내니까 그 활성화되던 이 흑인들 그 살던, 잘 장사가 잘 되던, 사업도 잘 되던 지역이 말이죠,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초토화되고 말았어.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LA에 말이죠, 이 지하철이 별로 없어요. 기차가 별로 없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시에 그 차를 만드는 차 회사에서 로비를 했어. 자동차 만드는 회사 로비해가지고 철도를 못 만들게 해요. 그 지도자들 다 국어 삶아가지고 철도를 못 만들게 하고, 또 지하철 만드는 거를 또 못 만들게 하고. 왜냐하면 차를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여기는 철도가 없습니까? 지하철이 별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참 조직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말이죠, 모세를 계속해서 반격을 해서 아주 모세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고라 자손들을, 고라를, 그리고 그 250명의 지도자들, 그를 따랐던 지도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날 동안에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고의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